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 대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른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봉선화 사역이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몇 개의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그 정기마을에 있는 한 여공산 당원이 예수를 믿겠다고 선포를 한 것이고,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아버지의 평생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면서 7년 동안에 걸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찾아온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1996년 6월 13일 목요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이곳에 지난 2012년 5월 둘째 주일 5월 13일에 3층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달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도 다 달랐을 텐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고통이 찡하고 눈물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왔는데 벌써 이곳에서 12년의 세월이 휙 지나갔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해요. 7년에 걸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열왕기상 5장부터 봉헌 예식이 드려지는 8장까지 이어지는데, 7장에는 이상하게 이 열왕기 저자가 느닷없이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12절에 걸쳐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쪽으로 한 2장 넘기셔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에 걸쳐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크기는 성전의 2배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또 레바논의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왕궁 역시 백향목으로 재료를 삼아서 건축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건축하다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드나들고 잠을 자기도 하고, 솔로몬의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 그들이 왕궁을 이용해서 다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이 이만저만 있어서는 안 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규모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왕궁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도 건축을 하고, 또 솔로몬 가족의 거처도 건축을 하고,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만을 위한 특별한 또 궁을 또 건축해서 바로의 공주가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것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말할 수는 있지만 오늘의 이 시간에 주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
사실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별채를, 왕궁을 똑같이 자기 왕궁의 거처와 같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 왕이 이미 이방 여인들을 깊이 사랑하고 많은 그들의 어떤 가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역대기 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온 여인들을 기록을 하면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여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생애 속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장 13절 말씀부터는 히람이라고 하는 장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노쇠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은 그런 장인입니다. 아주 공교하게 손재주가 탁월하고 놋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히람은요, 두로 왕의 이름도 히람인데 동명이인이에요. 이 히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 하나 붙일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땅에도 장인들이 제법 있을 텐데, 노쇠를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구를 탁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솔로몬이 두로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솔로몬 마음속에는 조금이라도 성전의 기구들을 더 잘 만들어내고 싶은 야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도 솔로몬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이 두로 사람을 이 일에 참여하게 해서 이가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전적으로 이방인 두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다고 하는 것을 슬쩍 얹습니다. 그래서 이가 혼혈인이라는 것을 밝혀두고 아버지 피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 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두면서 여기에서 일어날 소지가 있는 문제를 약간 잠재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참 귀하게 한 것은 뭔가 하면 성전에 기둥을 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이 히람이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내고요. 7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일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다윗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우사가 소들이 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쓰러질 것을 염려해서 손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란듯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즉사시켜서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하나님의 궤만 생각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겁이 덜컥 나서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들어갔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고, 이제는 모시고 와도 되겠다고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준비시켜서 정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추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오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 과정에 대해서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성전이 건축된 뒤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서 옮겨오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또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3절 말씀에 제사장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8장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셔드리는데 어느 날을 정했냐면 7째 달 절기를 타이밍으로 해서 모시게 되었던 거예요. 7월이죠.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7월이에요. 양력으로 따진다면 10월 정도 되는 때인데 이 유대력으로 7월쯤 되었을 때 그땐 절기가 있어요. 중요한 절기가 7월에 3개가 있어요. 제가 무엇이냐고 물을까요? 아니면 그냥 쭉 설명을 할까요? 쉽게 편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물어볼 겁니다. 누군가는 찬양대에서 대답해내지 않겠어? 그 정도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찬양대를 다 한번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7월에는 절기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7월 1일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0일은 무슨 날이에요? 7월 10일은 제가 입모양을 보니까 찬양대 입모양을 보니까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 위에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중요한 절기가 7월 15일에 있어요. 초막절이에요. 이 절기를 맞춰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을 생각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사시대를 보내면서도 그렇고 왕정시대를 보내면서도 그렇고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에 올라가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7일 동안을 지내면서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난 솔로몬이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에 모셔오게 된 것은 그 애굽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또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는 것은 애굽 땅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사사시대를 거쳐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기 위해서 초막절기를 날을 잡아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를 때 날 정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무슨 손 없는 날을 택하겠어요.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런 구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사하는 날짜라든지 아들 결혼시키는 날짜라든지 이런 거 엄청 아마 따질지 몰라. 그냥 편한 날 잡으세요. 편한 날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부어지는 것이,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무슨 날을 따지고 손 없는 날을 따지고 어이구 한번 그래요. 어이구 이제 그런 생활은 접으세요.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무슨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을 잡아요.
이삿짐 센터만 좋게 해주는 거지. 값이 또 얼마나 비싸요. 우리도 다 알아봤잖아요. 손 없는 날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삶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면서 절을 특별히 절기를 선택한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은 오직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다시 한번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를 모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데 열왕기 저자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성전 안에 임하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거룩하거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오늘날 예배당도 그냥 건물이에요.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지, 성전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이지, 오늘날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들이에요. 표현이 과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나쁜 심성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교만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하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정도로 우리가 성결해요? 우리가 깨끗해요? 말은 순수하고 순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는 그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성도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성도가 가서 모이는 곳에 더러운 말들이 오고 가거나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말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 그런 말들을 중단시키고 그 분위기 자체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돼요. 맞아,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봤니? 아휴,
그 인간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뭐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우리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지나간 날로 족합니다. 지나간 날로 족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내가 하는 곳이라고 하면 정말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가정교회 모이고 난 이후에 드라마 얘기하지 말고, 제발 집 얘기 좀 하지 말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더라 이런 얘기 좀 줄이시고, 지난 주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 이런 얘기 좀 합시다. 아멘 좀 하면 그대로 될 거예요. 괜히 아멘 했다가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어떤 부분은 아멘도 못해. 겁이 나죠. 겁이 나. 정말 성도들은 우린 다 부족한 거 알아요. 한없이 연약한 것도 알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한 부분이 있고 더러운 부분이 있고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성도로 봐주시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손을 들고 회중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면서 8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심이니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하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이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26절 말씀, 여러분, 이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후손들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윗을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요. 이거 참 넌센스예요.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까? 솔로몬이 못 지켜요.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네 자손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솔로몬이 말해요. 자기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남자들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솔로몬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봉헌을 하면서 저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지키십시오. 누가 그 약속을 깨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이방 여인들을 두루두루 사랑하면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들을 다 만들어줘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발판을 다 깔아줘요.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 등지게 돼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보면 이게 참 기도한 내용만 봐도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30절 말씀, 8장 30절 화면에 한번 올라온 내용을 좀 여러분 잠깐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가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7절, 38절, 39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온갖 재앙을 당하거나 적군의 포로가 되어 살거나 그럴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이들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48절 말씀. 사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근데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사방으로 다 흩어졌기 때문에 사라진 지파들도 있다고요.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할 것을 명령했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 열왕기상 8장 48절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 끌려가서 누구든지 온 마음과 뜻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단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하고 강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세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가 3장 23절, 24절,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질병을 만나잖아요. 물질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이고 시련인 것이지. 그러기에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는요 축복하였더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54절 55절 말씀 보실래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끝낸 솔로몬이 벌떡 일어나서 55절 말씀에 큰 소리로 여호와의 회중을 위해서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사람들로서 늘 듣기 좋은 언어이기도 한데 축복의 통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지, 그것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셨나?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죄송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나 죄송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많이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두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많은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아요. 내가 우리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대접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흘러가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고도 넘칠 정도로,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것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세례교인 헌금을 한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드리는 헌금으로 세례교인 헌금을 상회기관인 총회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이런 헌금을 하는 것도 제 목회 철학이에요. 성도들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개척하는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일에 이 세례교인 헌금이 쓰여지니까 관심을 갖고 성도들이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월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라면 한 박스 헌금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구제 헌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드린 주일 헌금으로 송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매년 한 차례는 사랑의 라면 한 박스 보내기 운동을 하느냐?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건강, 시간, 재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주머니 좀 여세요. 이번 주간에는 가장 총무들이 무조건 가원들 대접 한번 하세요. 형편에 맞게끔. 추어탕 한 그릇이면 어떻고, 갈비탕도 싸지 않아? 요즘 15,000원씩이에요. 칼국수도 12,000원씩 받아요. 이거 뭐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모르는데 그저 한번 대접해 보는 거죠.
말씀에 한번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넉넉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여시고, 그렇게 대접받으면 그 다음 주에 누가 해야 돼요? 가원들이 해야 돼. 가원들이 하면요, 가원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정이잖아요. 가장 좋은 여러 번 대접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시간이 다 지나가서 더 말씀을 못 나누겠습니다만은, 죄송한데 요즘 제가 이제 시력이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이 글꼴을 포인트를 10에서 11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원고가 보통 7장씩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설교하려면 40분 내지 50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설교 내용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교 내용을 다 적자. 그리고 시간에 맞춰 설교하자. 시간 지나가면 그냥 끝내자.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아직도 2장이나 더 남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날마다 기대한다면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머무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잠자리에 들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 주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